오늘 저는 격려하면 넘어진 자도 일어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격려하면 넘어진 자도 일어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는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그 공사 현장이 중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층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폭파시키는데 그거 한 20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는데 몇 초 안 걸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럴 수 있겠구나. 무너지는 데는 너무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파트를 다시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방심하다가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생활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정상적인 예배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혼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또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좀 침체되어 있다가도 그 옆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혼자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벌써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금 여러분 믿음을 일으켜주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또 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자각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서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좋은 격려자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는 방법으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당시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냐면은 당시 그 소위 깡패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방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누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예배를 해방하고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허구한 날 예배만 드리려 하면은 막 핍박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너희 믿음이 흔들지 말고 견고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격려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격려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려는 데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일을 행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만나서 회심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변화됐는데 초대교회에서 자기를 받아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가두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편이 되었다? 누가 그걸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 바울을 도와주러 등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초대교회에 바울 사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변호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확실하게 회심했다. 회심한 것이 맞다. 비록 저의 과거는 어둡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우리의 대적자였지만은 예수님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한 후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고 들었다. 이 사람은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의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당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믿고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은인 아닙니까? 이게 격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격려가 절망 가운데 있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자포자기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격려가 뭔지를 배운 겁니다. 아, 격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격려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나바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격려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격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격려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로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했느냐? 다시 한번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특히 3절을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는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했던 위로의 말은 뭡니까? 흔들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너희 믿음을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아무리 큰 환난이 있고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로마서에 보면요, 이 표현이 더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위로의 말로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지 않겠느냐. 이길 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도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을 이겼단 말이지. 나는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했다. 내가 이겼으면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슨 힘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격려의 말, 친한 사람과 사랑하는 이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격려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신의 손을 가진 의사로 불리는 벤 카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 아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느냐? 샴쌍둥이라고 들어보셨죠? 태어날 때부터 그 일란성 쌍생아인데 신체 일부분이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엉덩이가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분리하는 수술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술이랍니다. 근데 세계 최초로 이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이 벤 카슨이라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은 미국 교과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 사람이 얘기가 실릴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너무 유명해져서 2016년에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경합해서 무려 2위를 달렸습니다. 근데 이분의 약점이 뭐냐면 흑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화당 경선에서 밀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2014년에 갤럽 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6위에 올랐습니다. 전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6번째. 놀라지도 않네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미국 사회가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차별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가난한데 아버지라도 성실하거나 자상하면 좋은데 아버지가 허구한 날 허송세월을 보내고 방탕하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합니다. 학업 부진화가 되고 또 엄마는 생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를 못합니다. 맨날 집에 와서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또 나가서 애들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완전히 이 아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꿈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서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냐? 제가 초등학교에 실린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수준을 좀 쉽게 해서 그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어느 날 이제 벤 카슨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오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맨날 꼴찌만 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지금 공부도 하나도 안 해요. 맨날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어요. 나가면 맨날 싸움박질해요. 보통 그런 아이를 향해서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이 인간아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응? 왜 사냐? 보통 구박을 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방황하는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벤,
우리 엄마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이 격려 한마디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변화시켜놨다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한 간증입니다. 빈민가의 불량소년, 꼴찌소년, 놀림과 따돌림을 받던 이 흑인 소년을 위대한 벤 카슨으로 바꿔놓은 이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이 다해서 지치고 쓰러질 때 누군가 다가와서 전해줬던 그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내 인생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흔들리지 말지어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거야. 오늘 이 벤카슨 어머니처럼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포기하고 싶고 또 주저앉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컴포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다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친구와 동료들을 이렇게 세우며 나가는 거룩한 위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이 격려를 할 때 감사의 말로 이렇게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도 격려가 되지만은 또 감사의 표현이 큰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의 격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7절 8절 내용 보니까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굳게 서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그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겠어요. 자기가 낳은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엄청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전했는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다시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믿음의 환난을 이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가 이 환난을 이겨줘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맙다는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격려의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격려에서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 용기를 낸 모습을 보고 또 격려해 준 사람이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다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감사만큼 또 큰 격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누군가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진정한 격려자인 줄 믿습니다. 자꾸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이 그 사람, 듣는 사람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고요. 아, 나의 이 수고가, 나의 이 선행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구나. 이번에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이제 고맙다고 의료진들에게 보낸 이런 감사 편지가 이렇게 소개된 내용들을 보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완치자들이 보낸 그 감사의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지난 2월 24일 날, 그때가 언제냐면 한참 대구에 31번 확진자가 코로나를 폭발적으로 이제 전염시키는 그 즈음이에요. 그때
47번 환자가 이제 완치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막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47번 환자가 완치되어서 퇴원한 후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따뜻한 말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신 미처 성함도 물어보지 못한 간호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하고 힘든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대동병원 선별진료소 모든 의료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말로만 감사드리지만 격리 기간이 지나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찾아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의료진들이 막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병원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자기가 치료해 준 그 환자로부터 이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그때 가장 큰 내가 의사가 되길 잘했구나, 내가 간호사 되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격려와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된답니다. 이것만 감사만큼 중요한 격려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감사를 잘한다는 건 이 시민의식이 높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 연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격려가 없어요. 당신이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감사가 힘들고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 이미 TV에서나 이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잠깐 감상하시고 고맙다고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네,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4분 정도 될 건데. 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고맙소 고맙소 늘 막 박수 치고 싶죠. 이 노래는 부른 그 가수는 김호중 씨라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막 방황하다가 자기를 이렇게 음악의 길로 인도해준 그 스승님을 향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부른 노래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단순히 힘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격려는 기도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떤 격려가 부족한 것, 어떤 사람은 격려의 말이 좀 서툴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표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우는 최고의 격려가 된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도만큼 가장 큰 격려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널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둘째 딸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 생활이 힘든가 봐요. 목소리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의 음성만 들어도 이 자녀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통화하면은
성도님들 목소리만 들으면 대충 상태가 보여요.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힘들 때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이 녀석아, 요즘 기도 안 하지? 응?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힘들지 당연히 이놈아. 응?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말은 맞는데 지쳐있는 우리 딸에게는, 힘들어하는 눈물 흘리는 우리 딸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 딸아,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엄마도 얼마나 널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힘내라. 너 잘 될 거야. 그러면 애가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울먹울먹 하던 애가 갑자기 빵긋빵긋 웃으면서 목소리가 탁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부모가 해줄 말이 없으면 안 되죠. 무슨 소리 하냐. 아빠,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럼 애가요, 아빠 고마워요. 막 힘이 나네요. 금방 바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신방을 잘 못합니다. 주로 전화 신방을 하는데, 전화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통화만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드리면은 좀 전까지 그렇게 힘들어했던 분이, 우울했던 그분이 기도를 받는 순간 이렇게 생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져요. 음성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만 갖고 있는 최고의 격려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크고 확실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막 괴로워했을 때 남편이 와서 여보 괜찮아, 10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낳긴 뭐가 나.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어떨 때는 내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의 그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오늘 우리 찬양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참 와닿네요. 사실 그것도 오늘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깨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언제 힘을 얻는지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들 때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로 서로 위해서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 하나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려움 당하잖아요. 믿음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식어져요. 환난을 당하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조차 막 식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경제가 어려운데 왜 사랑이 식냐고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질로 접근하는 거예요. 환경은 항상 변한다. 어려울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본질을, 핵심을 뚫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단순히 그 문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도 결코 사랑이 고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경제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삭막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마음이 너무 인정이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인생이 또 허무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낍니까?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이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식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배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을 쳤지만 주님은 사랑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사도 바울의 격려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로, 무엇보다도 기도로 격려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나가는 위대한 격려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미리
너는 이 세상에 환난에 눌려서 패배할 자가 아니라 너는 일어나 승리할 자이니라. 너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흔들리 굳건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향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감사만큼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도는요, 격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로, 감사의 말로, 또 하나님 기도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교회가 그 가운데 믿음을 견고히 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 애정 어린 격려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 아버지 하나님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버지 서로 위해서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의 격려의 말 한마디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말라고,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격려의 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나기 원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이 격려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벤 카슨의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불량아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았던 것처럼, 그 꼴찌 인생을, 그 왕따 인생을 변화시켜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감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서로의 격려하며 살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감사의 말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에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그 말이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에 인색한 자가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격려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격려는 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함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많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사랑의 화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리동성교회가 사랑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메마른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따뜻한 위로의 말로 격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잊어먹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감사하기보다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 비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감사의 말을 통하여,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교회, 세상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격려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놓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격려를 통하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